아침으로 2022년도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시간에는 좋은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로 행하게 하소서.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저를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저희가 올 한해 특별히 또 그냥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그냥 보는 또 돌아보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들도 있지만 여러분 한 해를 그냥 생각하시면서 조금 길 수 있지만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싶은 방향은 회복과 세워짐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하고 싶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방해되고 회복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Easter. Happy Easter. 해피 이스터. Happy Easter. I could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3. Happy Easter.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flection. He who believes in me will even though he died. Happy Easter.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3.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flection and the life. Who believe me in will live even though di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Amen.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d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Happy Easter.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환희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아멘. The fears of the Lord is a fountain of life, turning a man from the snares of death. Proverbs 14:27. Amen. Thank you for loving us no matter what. Amen. Wherever you go, amen.
He's our everything.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Oh, He's our soul's rescue. Healer of our body. And He freed us from sin now. Great emancipator. Hey, yes. Yes, He is. Every praise. Every word of worship. Ooh, yeah.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Oh, sing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single praise, every one is to our God. To you and you alone. Every praise is to our God.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다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또 세워주시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덧 2022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는 또 저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나 이걸 돌아보는 시간을,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과 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 가정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이 진짜로 회복되고 세워졌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로 있으셨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여러분 감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루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제자훈련을 통해서 각 부서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자리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은 부분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주고 애써주셔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고 또 이렇게 세워나간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때는 참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기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 기쁨과 감사가 무거운 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지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엔 은혜를 받고 막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배고프다고 막 원망해요. 차라리 그냥 노예 생활할 때가 낫다. 너무 배고프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불평불만 하던 게 만나를 먹으니까 싹 해결된 겁니다. 근데 만나를 계속 먹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생깁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불평불만이 생깁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죠. 아침에는 더운 날씨를 불평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을 보내주시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불안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그 모습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그냥 부숴버리고 강하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그들의 삶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나온 건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또 이게 불편하면 불만이 나오고 또 이게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건 리더인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 없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는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끝났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작은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단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면 사단이 전혀 공격할 필요 없는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하나님 찾지를 않는데 그런 교회에 뭐하러 사단이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인간들이 있는 우리가 사는 곳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흔드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제 사소한 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이 본문 모세를 떠올립니다. 아,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만나를 내려주시려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려나?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저를 걱정해서 저한테 막 걱정을 하시지만은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묵상합니다. 올해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더들이 세워지고 났는데 제가 올해 한 해를 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던 이 봉사의 자리가 지치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끊임없는 우리를 흔드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원하는 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게 그게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어떻게든 생기려고 하면 그걸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뭔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올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뭘까?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신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구조,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체계를 세우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목사가 없어도 다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노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그게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에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우리가 각자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하는 교회들은 어김없이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선포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가면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에 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덮어버려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은혜를 받고 쓰러집니다. 너무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앉아만 있어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임해주시고 내가 아픈 걸 알아주시고 나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가 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하면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가장 무서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정말 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도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도 2번이나 신학을 공부했어요. 거의 10년을 넘게 신학만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뭐 전기차가 있으니까 갈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마치 기름이 없는 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느끼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생활, 형식적으로 하는 봉사, 이것이 우리에게 처한 가장 위험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예배 나왔으니까 됐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일마다 잘 믿었으니까 됐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됐지, 내가 이거 봉사하니까 됐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기쁘고, 아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정말 바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목회를 이제 많이 하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다는 것이 아마 제 인생에도 가장 큰 축복일 거다라고 이런 고백하는 날이 제 인생에 아마 올 거예요. 저는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너무 저를 많이 사랑해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대할 때 그냥 목사니까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서 사랑한다라는 게 제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는 것만큼, 이제 저희 가정은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걸 싫어합니다. 형식적인 걸 싫어해요. 그냥 나오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뜨거운 마음, 이 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무서우니까, 내가 죽을까 봐. 나 모른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나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그 자리에서 받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기 죽을까 봐 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베드로가 한 번 선포하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년 2023년도 우리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비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 방향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내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에게 7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7가지의 변화, 성령을 받으며 일어나는 7가지의 변화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줄 거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과거에 우리 교회 이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본문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7가지를 우리가 붙잡을 건데 제가 첫 번째부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성령이 이끄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모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내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냥 그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걸 힘쓰는 교회. 그냥 예배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모임이 있으면 그냥 모이는 교회. 네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교회. 우리가 친교할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음식을 나누고 행복해하고 나누는 교회.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여섯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일곱 번째, 주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2023년도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7가지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7가지가 정말로 역사하고 이루신다.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이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다른 거 에너지 쏟지 마시고 다른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냥 오로지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과 세움이라는 비전을 한 해 동안 붙잡고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길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7가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2023년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 한 해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웠던 적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놓쳤던 적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숨겼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바라보며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았던 것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내 욕심이 나와서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바라봤던 그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용서를 구하는 모든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기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우리 때문에 정말 시험당한 많은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만나고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던 것들,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다시 한번 붙잡고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용서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약속했으니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덮어주시고, 앞으로 2023년도에는 똑같은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통행하심과 정말 임재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2023년도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직 새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은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최정현 집사님 혹시 반주 잠깐만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순서죠. 2023년도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보면은 이제 말씀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하나씩 뽑아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도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합니다. 무슨 우리가 복권을 뽑는 건 아니지만 참 놀라운 것은 정말로 이 뽑은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오묘함인 거예요. 작년에 저는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제 인생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딴 거보다 겸손은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또 알게 되고 경험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말씀을 하나씩 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휘어잡고 흔들 수 있는 정말 강한 버팀목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주가 나오면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하나씩 뽑아서 돌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해 주시죠.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있어요. 하나 뽑아가시면 됩니다. 네, 하나씩 그냥 편하게 뽑아가세요.
뭐 자녀들 것까지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거. 네. 자, 뽑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구절일 거라 믿습니다. 네, 자녀들 것까지 다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는 그래도 제작을 해가지고 영어로도 돼 있고 뒤에 우리 교회 표어도 있고 다 말씀 구절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맞습니까? 이거 저는 뽑았는데 이게 저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 거룩한 백성 되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저도 한 해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말씀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301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상대의 차입니다.
나를 지내오며 주의 뜻을 내라 하늘 없는 주의 어찌를 말하나 작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연약한 생만한 사랑에 이를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돌아가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양손하며 주는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혈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뉴헤븐 연합 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